우리가 골로새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쓴 편지인데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물론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이죠. 이 편지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했던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지난주에는 13절, 1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적 관점에서 살펴주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지 그 근거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통치 시대에 보면은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에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화답하기를 예, 맞습니다. 나의 주님은 가이사입니다. 우리가 굳이 실습을 안 해봐도 되겠죠? 네.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로 말하면 안녕하세요. 그럼 저쪽에서 또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 맞습니다. 나의 주님은 가이사입니다.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아닙니다. 저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화답을 한다면 이 사람은 당장 신고를 받아서 로마 군인에게 잡혀가서 맹수의 밥이 되든지 노예가 되든지 하던 시대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한 그런 시대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떤 분으로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분에게 얼마만큼의 충성을 보일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현대에 와서는 믿음과 삶이, 충성이 서로 별개죠. 믿는 건 믿는 거고 그리고 사는 건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현대인의 모습들을 우리는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믿음과 충성은 완전히 비례하는 것입니다. 믿는 만큼 충성하는 거죠. 오늘 과연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가 사실 믿느냐라고 묻는다 그러면 다 믿는다 그러죠. 그러나 과연 믿느냐라고 정말 진정으로 묻는다면 과연 얼마나 믿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도 여기에 무척 관심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질문을 던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조각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오늘 본문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이 성경 속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진정 믿고 있는가라는 자문을 스스로 던지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오늘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우월하신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가장 우월하신 하나님. 자,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시니. 자, 여기에 두 가지를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두 번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 자, 첫 번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필립스라고 하는 성경 번역본에 의하면 이런 번역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모습,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모습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원래 형상이라는 에이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가시적인 나타남을 얘기합니다.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을 때 우리가 당장 신체적인 의미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본문에서 말하는 에이콘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모습을 얘기합니다. 신체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적인 모습, 영원성, 하나님이 지니신 속성, 동등성, 이런 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또 하나 15절 보시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여기 나신 이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게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피조된 창조된 분 같은 인상을 받게 되는데 실제로 이 구절을 오해한 나머지 교회사에 의하면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자는 봐라 본문에 나신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 그분은 피조물이다 그리스도도 피조물이다 이렇게 주장한 이단들이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의 신성을 정면 도전하고 또 부인하는 그런 이단들이 여러 이단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이 문자적인 단어적인 그런 이해가 부족한 탓에서 빚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신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제가 좀 풀어드리면 헬라어로는 프로토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앞에 프로라고 하는 접두사는 뭐뭐 앞에, 뭐뭐 전에 이런 먼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입니다. 그런 뜻이죠. 그럼 모든 피조물은 다 창조된 작품들이죠. 그 창조된 모든 작품들 앞에 먼저니까 이분은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어려운가요? 자, 다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이기 때문에 그분은 절대적으로 먼저 존재하신 것이고 창조되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또 하나 먼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만물에 대한 우월적인 존재를 강조하는 그런 단어라는 것입니다. 만물에 대한 우월적 존재, 즉 모든 피조물에 대한 통치권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왕의 가문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왕의 가문에 이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왕권이 누구에게 가죠?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에게 갑니다. 그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더 먼저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앞에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의 왕권을, 왕의 그 가문에서 왕권을, 다음 차기 왕권을 쥐고 있는 분, 이런 차원에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잘 살린 구절이 하나 있는데 히브리서 1장 2절이에요. 거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가장 우선해서 장자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 당시 골로새에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이단들의 주장은 이런 주장이었어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영은 선하고 육, 물질, 세상은 악한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 악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부정을 하면서 이건 역으로 뭘 강조하면서 반박하는 거냐면 그렇기 때문에 만약 육체를 입고 인간이 된 존재라면은 그분은 하나님일 수 없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그 이단들이 그런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이단들을 겨냥해서 이단들의 영향을 혹이나 교회가 받을까 해서 이 표현을, 두 가지 표현을 다 쓴 겁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의 형상, 그 다음에 먼저 나시니, 이 두 표현을 가지고 이분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그분은 모든 피조물의 통치권을 가진, 권위를 가진 가장 우월하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 이단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확실히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AD 90년에서 95년 사이에, 정확한 연대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90년에서 95년 사이에 요한복음이라는 편지를 써서 요한이 알고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다가 그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 내용 속에는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이신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7개의 표적과 7개의 자기 선언을 소개합니다. 7개의 표적이 뭐냐면, 예를 들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화학적인 변화를 전혀 다른 물질로 바꿀 수 있는 분은 물질의 주인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아까 그 설명드렸던 그런 하나님이신 근거로서 첫 번째 표적입니다. 두 번째,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가라, 낫다 말씀으로 그냥 그렇게 선언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아들이 낳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굳이 아들이 있는 장소까지 가실 필요 없는 공간을 초월하시는 공간의 주인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고, 38년 된 병자가 치유를 받는데요, 여러분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서지 못하고 누워서 지냈던 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40년이고 100년이고 10년이고 2년이고 예수님에게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시간의 주님이시다. 또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분량의 주인이시다. 바다 위를 걸으십니다. 자연을 다스리는 자연의 주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운명을,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는 운명을 지고 살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기독교는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명의 주이십니다. 우리 운명이 바뀌기 위해서는 그 주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 살리십니다.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7자는 원래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 7개의 표적을 통해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근거로 제시한 표적입니다. 그리고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뭐다라고 하는 I am 하면서 소개하는 하나님의 신적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을 예수님이 사용하셔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 없어서는 안 되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없어서는 안 되겠죠.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양에게 목자는 없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런 I am 하면서 신적 선언을 7번 하십니다. 이 표적 7개 그리고 자기 선언 7개를 종합하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 필수다. 우리의 인생에는 절대적인 것, 상대적인 것이 존재하고 필수가 있고 선택이 있지만 이분은 두 가지 다 있어야 됩니다. 절대적이면서 필수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월하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우월하신, 절대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예수님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가장 우월하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권세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아니라 로마서 10장 12절에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만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우월하신 분을 찾아 선택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만 우리가 엎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최고의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1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자, 이 구절도 세 가지 차원에서 해석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창조물, 모든 피조물들의 실제적 주연 역할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작품인가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실제적 주연이신 그분의 작품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매일 거울 보면서 만족하시나요? 왜 웃으시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걸작이다. 아멘. 한번 그분의 작품을 잠시 5초만 감상하시겠습니다. 옆을 보시면서. 옆에 작품이 있잖아요. 왜 안 보세요? 만약 여러분 그 작품에 대해서 이상한 말 하면 그분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역할이 창조적 역할, 주연적 역할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창조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이거 다 내용들을 보면은 왜 바울이 이런 언급을 하고 있느냐? 사실은 하늘과 땅을 보면 우리 시각의 시력적인 차원에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볼 수 없는 것이 있죠. 그러나 볼 수 없는 것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볼 수 없는 세계를 포함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분의 작품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주장하냐면 그 당시 골로새 이단들의 사상 체계에 천사 숭배가 있었어요. 천사 숭배. 이거는 2장에 가서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할 기회가 있고요. 그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적 작품이라고 하는 그런 천사들을 숭배하는 유행이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천사를 왜 숭배합니까? 그 천사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숭배해야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필적하는 경쟁 대상이 단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최종적 권위 아래에서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이 진정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으로 설명하면은 예수님께서 진정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사건들, 그런 기적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몇 가지만 소개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잠깐 피곤해서 주무시는데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워서 빨리 우리가 죽게 됐으니까 어떻게 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고 얘기하니까 바람과 바다가 순종을 해요. 글쎄.
여러분들은 놀래지도 않잖아요. 이건 놀랄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저분이 누구길래 도대체 바람과 바다가 저분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느냐. 당연히 바람과 바다를 창조하신 창조자 행위에 의해서 자연이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을 하신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손이 고장이, 이 병이 났어요. 손을 이제 고쳐 주시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까 내밀 때 바로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말씀 한마디만 떨어지면 그 말씀대로 모든 우주 만물이 말씀대로 창조되었다. 이게 창세기 1장에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 그럼 내밀었더니 회복되었다. 이건 창조자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죽은 소녀가 있는데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창조자의 능력까지도 예수님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예수님의 권위 아래, 그 창조자이신 예수님의 권위 아래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오늘 본문 16절로 다시 와서 끝부분에 그로 말미암고, 보이시나요?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 그로 말미암고, 이거는 창조의 원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피조물은 그분에게서 나왔다. 이게 창조의 원인이시다. 이걸 가리키는 거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그분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자, 저를 보시죠.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그분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분에게서, 그분이 원인자입니다. 그분에게서 나왔습니다. 왜 나왔냐는 거죠. 자식들이 철없이 이런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잖아요. 왜 낳았냐고 나를. 뚜껑 열리죠. 그런 말 들으면. 여러분, 이 창조자의 행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무식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왜 나오긴 왜 나왔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고 모든 만물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그분의 작품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목적이 담겨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창조주이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원인이고 목적을 결정하신 분이라면 우리가 당연히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 인생의 목적을 정할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권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 잠언 29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복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묵시가 있어야 된다. 계시, 다른 말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은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 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그분의 그 음성을, 그분의 말씀을 자꾸 들어서 그 말씀대로 가야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떤 삶이 이루어지냐면 오늘 본문 잠언 29장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그랬어요. 방자히 행한다는 것은 춘향이 방자 뭐 그거 아니라 방자히 행한다는 건 제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되는 자기 신념, 자기 철학, 자기 경험, 자기 아이디어, 자기의 계획 이런 거 있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들로 살아간다는 거죠. 엄밀한 의미에서 이거는 영적으로 말하면 무정부입니다. 무정부 상태. 질서가 없는 거죠. 그때그때 막 이끌리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하지 않습니다. 야,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할 수 있겠니?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할 수 있겠니? 이런 질문은 예수님이 하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졌다면 그건 성경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거는 의향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분 창조주이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넌 나를 따라야 된다. must입니다. have to입니다.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정말 믿고 싶은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마음대로 해도 예수님은 오냐 하실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가 뭘 해야 할지를 아는 그분에게 의탁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정한 목적에 이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 발견해야 되고 그것을 찾고 그것에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섭리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섭리자이신 하나님. 17절 말씀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그분이 앞서 15절에서는 그분은 가장 우월하신 최고의 권위자이시다. 두 번째 16절에서는 그분은 나를 창조하신 나의 목적을 갖고 계신 나의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17절에 와서 중간에 보면은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 함께 서다 쉬니스테미라고 하는 단어,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유지시키다, 지탱하게 하다, 혼돈과 붕괴되지 않도록 보호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이 17절을 번역했는데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만물이. 주어가 만물이잖아요. 만물이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시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이제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 뭐 하십니까? 붙들고 있는 겁니다. 홀드하고 있는 겁니다. 꽉 쥐고 있는 겁니다. 왜 쥐고 있겠습니까? 그분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간섭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서, 특별히 엄마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엄마의 손, 엄마의 이 발을, 이제 다리를 꽉 잡고 있잖아요. 사실은 아이가 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잡는다고 얼마나 세게 잡겠어요. 사랑하는 아빠가, 엄마가 그 아이를 잡고 있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홀드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섭리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다 꽉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질서적인 개념인지를 제가 좀 과학은 잘 모르지만은 이 중에 혹시 과학에 좀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좀 양해하고 들으세요. 이 원자라는 거 있잖아요. 원자. 원자가 뭡니까?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 아닙니까? 그 원자는 하나의 뭡니까? 원자 핵이 있고 그리고 몇 개의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러죠. 근데 그것이 이 전자 숫자나 배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성질이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뭐 그렇게 사전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원자 과학자인 리 체스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자들이 존재하는 것은, 그러니까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인 그 원자들이 존재하는 것은 어떤 강력한 억제력이 그들을 꽉 뭉쳐있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소 단위인 기본 입자 그 하나의 원자조차도 그것이 어떤 힘에 의해서 꽉 이렇게 똘똘 뭉쳐 있도록 누군가는 그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자들이 모아져서 분자 그리고 물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누군가는 뭘 붙잡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우주 만물이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지금 억제되고 통제되고 지금 간섭받고 있는 거죠. 그런 그것을 성경 속에서 찾아보겠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새 번역으로 제가 소개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의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베드로후서 3장은 마지막 때 종말에 있을 일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때는 마지막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가 되고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이게 천체가 불의 어떤 강렬한 열에, 우리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열은 한계가 있겠잖아요. 그런데 이 천체 전체를 불태워버릴 수 있는 강렬한 열에 의해서 불타서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원소들, 아까 원자를 얘기했지만 원자는 기본 입자라면 이거는 원소라는 것은 성분을 얘기하는데 결국 같은 거죠. 원소들이 타서 녹아버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강력하게 어떤 힘에 의해서 억제되고 있는 것을 그때에는 그거를 붙잡고 있는 그 힘을 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의 말에 의하면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인간이 원자를 만들어내면 원자는 폭발한대요. 그러니까 원자 스스로가 존재할 수 있는 그 억제력을 인간이 그거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원자를 만들어도 원자는 바로 폭발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 원자가 유지되려면 그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엄청난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을 누가 가지고 있냐? 그것을 설명해 주는 단서가 성경의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이것은 지금 우리의 모든 범사를 그분이 붙들고 있다는 걸 설명하는 하나의 예로 여러분에게 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존재되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조금 이제 병원에 좀 다녀왔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사는 게 이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세포 이거 하나하나 이건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그거 절실히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아직 깨닫지 못하신 분은 한번 다녀오시면 압니다. 내 시간 내 몸속으로 뭐가 들어가는데 들어가가지고 막 뭘 하고 나오는데요. 참 이게 어떻게 이게 이렇게 복잡한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뭘 하나를 고치는데, 야, 이게요,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17절을 깨닫고 왔습니다. 홀드하고 있구나, 꽉 잡고 있구나. 그걸 놓으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라는 작은 행성 하나, 이 별 하나, 이 지구가 뭐 잘 보존되려고 보존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의 인류의 노력에 의해서 보존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체 지구를 포함해가지고 이 우주 전체가 그분에 의해서 홀드되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존재하는 것이지,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현대의 신가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신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신론이 뭡니까? 이신론은 신이 만물을 창조했다, 거기까지는 인정을 해요. 그러나 신은 창조했을 뿐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다, 그대로 자유롭게 내버려 둔다. 이게 이신론이죠. 이신론.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런 이신론적인 사고와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말 잘하잖아요. 간섭하지 마. 옛날에는 가가오 이렇게 예수님 좀 소개하려고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요즘은 다 클로즈 돼 있어요. 혹시 열려있는 상황에서 쏙 들어가가지고 뭐 하다 보면 신고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여기 잡상인 들어왔다. 제가 잡상인이래요. 기분 나쁘지만은. 요즘은요, 얼마나 폐쇄적인지 몰라요. 누구도 방해할 수 없어요. 방해했다면 큰일 나요. 심지어 아파트 문화, 사실 엄밀하게 보면 아파트 문화 속에 여러분 옆집에 누가 사는지, 그들이 뭘 먹고 사는지, 여러분 솔직히 그 아파트 문화라는 것도 폐쇄적 문화에 준해서 보면 같이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결국은 자기 색깔을 내세우고 자기 주관, 자기 신념, 자기 철학,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그런 세계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뭐냐? 컴퓨터예요. 컴퓨터 문화라는 건 그런 기계화된 환경 속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걸 다 공급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시장 갈 필요 없어요. 컴퓨터 안에서 다 해결되잖아요. 이 스마트폰이라는 걸 다 가지고 이런 것 안에서 내 세계를 즐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도 이웃의 존재도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내 스스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어떻게 해요? 붙드시며 홀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다. 유지하고 계시는 분이다. 그분의 질서 속에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유지되고 보호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물이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그 원리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금 붙들고 우리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버려두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주관하고 간섭하고 붙들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에는 우연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을 바랍니까? 우연은 없습니다. 그분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목적이십니다. 이 세상에는 우연이란 존재는, 우연이란 어떤 상황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왜 여기에 와 있고, 여러분이 왜 이 삼성중앙교회에 와 있냐?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왜 이 지역에 와서 살고 있느냐?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 또한 우연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분의 목적과는 다른 길을, 다른 방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라는 책에 소개된 21명의 간증자 중에 몇 사람을 소개하면 정연희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가 거기 소개됩니다. 이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부터 좋은 집안에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글도 너무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에 문단의 데뷔까지 하는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소설가도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환경과 또 좋은 재능을 가지고 승승장구 이렇게 뭔가 잘 나가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되는데 그 정년이라는 소설가가 원하는 인생의 방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혼에 실패하고 이혼하고 또 병들고 그리고 재혼하고 그 다음 또 병들고 인생이 전혀 자기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해서 가고 있는 방향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정연이 소설가가 예수님 앞에 조건 없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분을 나의 구주 주님으로 믿고 영접을 하고 인생이 변화되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이야기가 그 책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이태웅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 예를 소개하면은 이분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너무나 또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하는데 일찍 이 미국인 양자로 들어가서 그 양부모 밑에서 성장합니다. 근데 양부모님이 천주교회 아주 독실한 천주교회 신자입니다. 그럼 얼마나 열심히 성당을 다녔겠습니까? 그 성당에 다니면 또 신앙생활 하니까 어떻든 잘 성장했겠죠. 근데 이분은 개인적으로는 계속 이 여러 가지 시시때때로 오는 자기에게 오는 유혹을 뿌리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너무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래서 맨날 성당 가면 뭐예요? 고해성사. 여러분 천주교 다니신 분도 아시죠? 고해성사. 그 집에 올 때 또 똑같아. 하나도 바뀌질 않아.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의식이라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어떤 종교도 이 죄의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인생이 바뀌어서 그분의 생애를 보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아주 유명한 선교단체를 창립하는데 기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된 것을 그 간증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의 선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선택과 전혀 무관한 우리의 인생길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홀드 주님이 붙드시고 계시다. 과연 내 인생을 그분이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나는 예수님이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으로서 그 예수님을 붙들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서로 다른 유형의 사람이고 서로 다른 문제를 가지고 안고 살아가지만 공통점 뭐냐면 예수님 앞에 나온다면, 성경 속에 예수님 앞에 나온다면 그분은 우리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거든요. 가장 뛰어나신 분이시거든요. 그분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근심에 가득 차 가던 길 멈춰서서 잠시 주위를 바라볼 틈도 없다면 얼마나 슬픈 인생일까. 헨리 데이비스라고 하는 시인의 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것 같아요? 잠시 주위를 바라볼 틈은 있나요? 슬픔 가득 지고 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무거워서 지쳐 있나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분이 가장 우월하시고 그분이 나를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나의 목적을 지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확 붙들고 내 인생을 돌보고 간섭하고 있다면 그리 그 인생길이 힘들지는 않겠다 생각이 됩니다. 나태주라는 시인이 던진 쉽기를 여러분에게 한마디 던지고 오늘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기를 함부로
아무 곳에나 주지 말아라. 부디 무가치하고 무익한 것들에게 자기를 맡기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정말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걸작으로서 지금도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주이십니다. 모든 사람의 주이십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닫고 그분 앞에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고생길이죠. 헛된 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확실히 붙잡고 주님 앞에만 엎드리고 주님이 세우신 목적 아래 순종하여 그분의 목적에 이끌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면 충분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그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분은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잠시 다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꼭 껴안듯이 여러분 손을 가슴에 두 손을 얹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인생의 창조주이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께서 앞으로 내 한 걸음 한 걸음을 주장해 주시고 제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저의 인생의 목적을 정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완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한 1분만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